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나의 감정,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혹은 쉴 새 없이 떠오르는 머릿속의 생각들.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신앙은 차가운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1968년 3월 23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막연하게 믿는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압도적인 확신이 제 온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전인격, 말 그대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반 동안 저는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느껴졌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의 빛이 제 영혼을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대로 설렜고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저는 깊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국과도 같았던 그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말씀은 생명력 없는 활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깊은 고독과 영적 갈증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탓하고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저의 신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의 믿음은 결국 느낌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기에 좋은 느낌이 사라지자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제 신앙 여정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독한 영적 갈급함이 저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향한 여정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1969년 저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더 큰 전쟁은 총탄이 빗발치는 외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제 주위는 죄와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약, 술, 성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이 공기처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때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듯했고 제 마음은 여전히 메말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적의 총격으로 2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그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걸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문들 속에서 저는 마침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라는 파도에 나의 믿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어도 그저 묵묵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제 영혼을 말씀 속에 온전히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두렵고 똑같이 실수하며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인가? 도무지 말씀의 선포와 저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결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던 중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간이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막연히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은 오감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입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 지성, 기억과 상처 같은 정신적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교제하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몸의 상태와 혼의 활동을 나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성격일까?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변화된 영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성경 전체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신체 상태 혹은 나의 부족한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행동과 감정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을 통해 나의 진짜 정체성을 정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들은 대부분 우리의 혼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환경과 경험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사랑과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아직도 과거의 옛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능은 최고 사양이지만 만약 당신이 예전에 쓰던 구형폰의 설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기는 새로워졌지만 작동 방식과 앱의 오류들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새 기기의 놀라운 성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새로워진 영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능력, 믿음과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나처럼 감정에 휘둘리고 죄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 바로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이나 의지적인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고 그 진리로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애써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에 묶여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의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당신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영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당신의 혼과 몸을 통해 흘러나와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나의 감정,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혹은 쉴 새 없이 떠오르는 머릿속의 생각들.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신앙은 차가운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1968년 3월 23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막연하게 믿는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압도적인 확신이 제 온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전인격, 말 그대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반 동안 저는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느껴졌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의 빛이 제 영혼을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대로 설렜고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저는 깊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국과도 같았던 그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말씀은 생명력 없는 활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깊은 고독과 영적 갈증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탓하고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저의 신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의 믿음은 결국 느낌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기에 좋은 느낌이 사라지자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제 신앙 여정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독한 영적 갈급함이 저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향한 여정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1969년 저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더 큰 전쟁은 총탄이 빗발치는 외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제 주위는 죄와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약, 술, 성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이 공기처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때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듯했고 제 마음은 여전히 메말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적의 총격으로 2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그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걸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문들 속에서 저는 마침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라는 파도에 나의 믿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어도 그저 묵묵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제 영혼을 말씀 속에 온전히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두렵고 똑같이 실수하며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인가? 도무지 말씀의 선포와 저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결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던 중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간이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막연히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은 오감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입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 지성, 기억과 상처 같은 정신적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교제하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몸의 상태와 혼의 활동을 나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성격일까?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변화된 영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성경 전체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신체 상태 혹은 나의 부족한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유로우며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행동과 감정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을 통해 나의 진짜 정체성을 정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들은 대부분 우리의 혼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환경과 경험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사랑과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아직도 과거의 옛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능은 최고 사양이지만 만약 당신이 예전에 쓰던 구형폰의 설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기는 새로워졌지만 작동 방식과 앱의 오류들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새 기기의 놀라운 성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새로워진 영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능력, 믿음과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나처럼 감정에 휘둘리고 죄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 바로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이나 의지적인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고 그 진리로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애써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에 묶여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의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당신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영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당신의 혼과 몸을 통해 흘러나와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나의 감정,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혹은 쉴 새 없이 떠오르는 머릿속의 생각들.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신앙은 차가운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1968년 3월 23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막연하게 믿는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압도적인 확신이 제 온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전인격, 말 그대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반 동안 저는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느껴졌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의 빛이 제 영혼을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대로 설렜고,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저는 깊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국과도 같았던 그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말씀은 생명력 없는 활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깊은 고독과 영적 갈증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탓하고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저의 신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의 믿음은 결국 느낌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기에 좋은 느낌이 사라지자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제 신앙 여정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독한 영적 갈급함이 저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향한 여정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1969년 저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더 큰 전쟁은 총탄이 빗발치는 외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제 주위는 죄와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약, 술, 성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이 공기처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때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듯했고 제 마음은 여전히 메말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적의 총격으로 2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그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걸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문들 속에서 저는 마침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라는 파도에 나의 믿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어도 그저 묵묵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제 영혼을 말씀 속에 온전히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두렵고 똑같이 실수하며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인가? 도무지 말씀의 선포와 저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결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던 중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간이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막연히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은 오감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입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 지성, 기억과 상처 같은 정신적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교제하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몸의 상태와 혼의 활동을 나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성격일까?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변화된 영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성경 전체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신체 상태 혹은 나의 부족한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위로우며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행동과 감정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을 통해 나의 진짜 정체성을 정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들은 대부분 우리의 혼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환경과 경험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사랑과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아직도 과거의 옛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능은 최고 사양이지만 만약 당신이 예전에 쓰던 구형폰의 설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기는 새로워졌지만 작동 방식과 앱의 오류들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새 기기의 놀라운 성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새로워진 영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능력, 믿음과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나처럼 감정에 휘둘리고 죄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 바로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이나 의지적인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고 그 진리로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애써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에 묶여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의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당신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영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당신의 혼과 몸을 통해 흘러나와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나의 감정,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혹은 쉴 새 없이 떠오르는 머릿속의 생각들.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신앙은 차가운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1968년 3월 23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막연하게 믿는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압도적인 확신이 제 온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전인격, 말 그대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반 동안 저는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느껴졌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의 빛이 제 영혼을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대로 설렜고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저는 깊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국과도 같았던 그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말씀은 생명력 없는 활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깊은 고독과 영적 갈증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탓하고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저의 신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의 믿음은 결국 느낌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기에 좋은 느낌이 사라지자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제 신앙 여정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독한 영적 갈급함이 저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향한 여정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1969년 저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에게 더 큰 전쟁은 총탄이 빗발치는 외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제 주위는 죄와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약, 술, 성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이 공기처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때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듯했고 제 마음은 여전히 메말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적의 총격으로 2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닥치자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그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걸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질문들 속에서 저는 마침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라는 파도에 나의 믿음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떤 특별한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어도 그저 묵묵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제 영혼을 말씀 속에 온전히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두렵고 똑같이 실수하며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인가? 도무지 말씀의 선포와 저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결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던 중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한 구절이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간이 몸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막연히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은 오감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입니다. 혼은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 지성, 기억과 상처 같은 정신적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교제하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몸의 상태와 혼의 활동을 나라고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성격일까?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괴롭히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변화된 영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성경 전체가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신체 상태 혹은 나의 부족한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영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유로우며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행동과 감정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을 통해 나의 진짜 정체성을 정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들은 대부분 우리의 혼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환경과 경험에 따라 요동치는 감정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영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사랑과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아직도 과거의 옛 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능은 최고 사양이지만 만약 당신이 예전에 쓰던 구형폰의 설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기는 새로워졌지만 작동 방식과 앱의 오류들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새 기기의 놀라운 성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벽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새로워진 영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능력, 믿음과 같은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생각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나처럼 감정에 휘둘리고 죄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 바로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이나 의지적인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고 그 진리로 나의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애써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실수에 묶여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진짜 모습, 당신의 거듭난 영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당신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영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당신의 혼과 몸을 통해 흘러나와 당신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되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나의 감정,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혹은 쉴 새 없이 떠오르는 머릿속의 생각들.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의 신앙은 차가운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1968년 3월 23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이전까지 막연하게 믿는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압도적인 확신이 제 온 존재를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전인격, 말 그대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반 동안 저는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느껴졌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진리의 빛이 제 영혼을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기대로 설렜고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저는 깊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국과도 같았던 그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말씀은 생명력 없는 활자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은 깊은 고독과 영적 갈증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탓하고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후 몇 달간 저의 신앙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의 믿음은 결국 느낌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기에 좋은 느낌이 사라지자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제 신앙 여정에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독한 영적 갈급함이 저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향한 여정으로 이끄는 첫걸음이